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엘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로마라는 그 나라는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여서 수세기 동안 그 유럽 지역 그쪽을 다스렸던 지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이 지중해 연안의 작은 도시였던 굉장히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였던 로마가 거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바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 로마라는 나라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로마가 당시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식민지로 삼든지 동맹국을 맺든지 간에 먼저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면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모든 군대와 또 물자들이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위급 상황이나 어떤 시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이렇게 물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국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바로 로마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바로 이 길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닦는 일은 로마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길을 닦는 이 사업이 중요하듯이 어떤 중요한 일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먼저 하게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점령하자마자 주신 시급하게 시킨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또 이 도피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빨리 세우라고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이 도피성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9장에서 이제 실로에서 제비뽑기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했던 것이 도피성을 세우는 것인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 그 요단 강을 가로질러서 동편 쪽에 세 곳, 그 다음에 동편 쪽에 세 곳, 서편 쪽에 세 곳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6곳의 도피성이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도피성을 6곳을 총 세웠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3곳을 세웠습니다. 3곳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곳을 세울 때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자마자 도피성을 먼저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만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각각의 도피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어요. 요단 동편의 지역에서. 그때도 먼저 급하게 세운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급하게 세우신 것일까요? 이 도피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도피성을 빨리 세워야 했던 것일까요?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살해했을 때 그 우발적인 범죄예요. 고의성이 없는, 악의가 없는 우발적인 범죄. 누군가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갚을 수 있었어요. 그 핏값을.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하루길이면은 하루 막 이렇게 서둘러서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피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도피성에 피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마땅히 그 복수를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우연한 범죄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그냥 단순한 어떤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이 보복 행위를 해야죠. 이 보복자는 어떤 사람이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 행위가 단순한 복수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보면 피해 보복자가 나오지. 피해 보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엘이란 단어가 사용돼요. 고엘. 여러분 이 고엘이란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엘이 어디서 들어본 단어입니까? 이 고엘이 기업 물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기업 물음이라는 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나 땅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업 물음이란 건 어떤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팔렸던 자기 재산 혹은 자기 자신을 그 값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기업 물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음을 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기업 물음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 기업 물음의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피해 보복자를 무엇이라고 지칭한다고요? 고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엘. 이 기업 물음이라는 맥락에서 보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피해 보복자는 그 가문에 생명의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문의 정의를 행하는 행위가 바로 이 피해 보복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 창세기 4장 10절에서 가라스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호소를 들으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으시는 이유는 이제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갚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죄하게 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핏값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신명기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잘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수습해 가지고 어떻게 잘 묻어주고 하는 어떤 규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싫어온 어떤 소를 죽여서 어떻게 제사 지내고 하는 규례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니까 저주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도 이렇게 보복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세운 규례를 네가 어겼어.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기업 무릎을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해 보복,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는 거룩한 심판에 놓여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서는 피 흘리며 죽이고 간음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하시겠다고 이 심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 보복을 너에게 행하겠다. 그냥 단순한 복수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기업 무릎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공정한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피해 보복자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잣대, 도덕과 윤리, 의와 거룩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행하는 마땅한 정당한 정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런 심판의 칼날에 놓여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피해 보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을 다루고 있죠. 도피성. 이 피해 보복자인 고엘 말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고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피성과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피 흘림에는 고의적인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피할 수 있게 준비된 곳이죠.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이 도피성의 성문에서 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본인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간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명이 되게 되면, 아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도피성 안으로 들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은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까지냐면은 먼저는 재판을 하게 돼요. 간이 재판이 있었으니까 진짜 재판을 하게 돼요. 진짜 재판을 장로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 성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게 되면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으로 들여서 그 도피성에 거하요. 그런데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기업무릎을 하는 이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은 그 자체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고, 이는 신약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혹은 내가 잘 살아서 구원을 얻고 잘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피할 유일한 길은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규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해방될 수 있는 도피성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이 도피성이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의 그 보복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도피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한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그 죄값을 감당한 제사장. 이 도피성에서도 맞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피값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 죄의 노예,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사는 자유로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도피성과 관련된 규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급하게 세우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그 살인을 부지 중에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게 마련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을, 구원의 계획과 그 일들, 하나님이 심판자로 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자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이 도피성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약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도피성입니다.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귀한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고엘이시면서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고엘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피의 보복자 되신 하나님께서 피값을, 죄값을 물으시는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신 은혜로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며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규례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행위가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의 변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기업 물음의 행위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착실히 시행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음을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